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비보라가 치는 길을 아마 여러분들 오셨을 겁니다. 이런 장면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제가 학교 대학 다닐 때 우리 학생회관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심 학식 있죠? 학식을 파는 곳 앞에 돌로 된 큰 어떤 비석, 마디로 기념비가 있었는데 학생운동, 민주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죽은 학생을 기리는 비석이었는데요. 아마 그 학생은 불교 신자였나봐요. 뭐라고 거기에 적혀 있었냐면, 내가 비바람에 흔들릴 사람 같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비바람에 흔들릴 사람 같소. 거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에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고 있었는데, 새학기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새학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CCC 멤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 야외 각 단대 학교 건물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온 거예요.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캔슬하고 다음에 해야 돼? 근데 딱 그 모임을 시작하는 장소가 바로 내가 비바람에 흔들릴 사람 같소. 그래서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한 학생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자기는 되게 기분이 좋았다, 기뻤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나는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되게 감사했다 그런 나눔을 이제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비록 소수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큐티 말씀인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쭉 말하는 3장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죽음 가운데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쭉 이렇게 나열, 우리가 같이 방금 말씀을 공독하면서도 들었지만,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 된 이 여러분, 자녀 된 이 여러분,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그리고 주인 된 이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거명을 하고 있죠. 일일이 이렇게 그 호명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3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핵심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이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부모는 자녀를 주님께 하듯이, 자녀는 부모를 주님께 하듯이, 또 우리의 직장에서는 손님을 주님께 하듯이, 직장 동료, 상사 아니면 후임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뭔가 걸림이 되고, 내 와이프는 남편은 주님이 아닌데 그렇게 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 뭔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 오늘 노예들도 주인을 주님께 하듯이, 거기에다가 주인들도 노예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힘센 자들이
어떤 땅을 정복하면 그 땅 정복민들을 노예 삼아서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애완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를 학대했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님 대하듯이 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엄연히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지만 뭔가 권위를 가지고 직장 상사 아니면 직장 직원 아니면 어떤 기관, 조직,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볼 때 기본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시각이 뭐냐면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육신의 주인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주인께 복종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육신의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의 참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두신 육신의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죠.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알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노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겉으로는 육신의 주인을 섬기는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보디발의 집에서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혔을 때든지 나중에 국무총리로 애국의 국무총리로 되었을 때에도 그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거룩함과 도덕성과 이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동침하자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도망갔죠. 그런데 그 와이프가 결국 요셉의 옷을 증거로 당신의 종이 보디발에게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모함하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한 여자의 유혹을 그가 피해서 도망갔다. 이 사건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성은 요셉의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간절한 원함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그것을 결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의 종일 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종됨, 그리스도의 종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종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어느 누구의 그 무엇의 종이 될 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로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바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귀한 자유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는 그 무엇에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종된 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들의 정체성, 근본적인 정체성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닙니다. 육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육신의 주인을 섬기라 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당시에 종으로 있는 이들에게,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은 두 번째로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함으로써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일하는 동기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명예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아침에 옷을 입고 아침에 머리를 신경 쓸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봐줄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거죠.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 내 앞에 지금 서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한국에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항상 최고의 재료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의 신조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해 하실 설렁탕을 끓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드셨기 때문에 아마 설렁탕도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 이분은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해 하실 것 같은 설렁탕을 끓입니다. 이걸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고기, 뼈, 부가 재료, 무, 양, 배추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을 쓰는데 어느 날 국물이 예전처럼 뽀얗지 않게 나온 거예요. 색깔이 좀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 고기와 뼈를 공급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물건이 바뀌었나 봅니다. 사장님, 얼만 그냥 크림 좀 타셔서 색깔을 좀 안 드시죠.
보통 우리가 그런 소문들 있지 않습니까? 설렁탕집에 막 크림을 타서 색깔을 하얗게 만든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렇게 글을 써서 설렁탕집 앞에 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쉽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장사를 한 거죠. 주님을 대하듯이 손님을 대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행동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대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으로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장사나 비즈니스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말과 사역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결론은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존귀함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세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거룩한 일이 됩니다.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거룩한 성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종의 일, 노예로 붙잡혀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들이 일하는 그 일 속에서 어떤 소명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리고 사명이라면 그 일이 결국 또한 노예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2절 23절에 바울은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성직자 하면 전임 사역자, 목회자들만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교회 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거나 전도하는 일들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올바른 관점은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지 집안에서 살림하는 일이든지 사업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결국은 거룩한 일이요 성직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그냥 세상 일인가를 구분 짓는 것은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그 동기와 그 자세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어떤 미니스트리만 하는 것이 꼭 주님의 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은 곧 성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나 그가 왕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였던 그는 어쩌면 그 집안 일 가운데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양들을 돌보는 그 일이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때로는 늑대와 곰들과 맞서 싸우기까지 하면서 양들을 지켜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에게 전체 나라, 전체 하나님의 양떼를 섬길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직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학업이든 여러분의 살림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사역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옥가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십시오. 이 모든 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함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눈가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일처럼, 아니 하나님의 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 하듯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의 노예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한다고 더 돈을 받거나 더 상을 받거나 주인이 좋아 잘했어 칭찬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보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태도로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록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신분은 노예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말합니까? 노예가 상속받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이 세상의 육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반드시 유산을 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반드시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우리의 세우신 아내 된 자리, 남편 된 자리, 자녀 된 자리, 종 된 자리, 주인 된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했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모든 일을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 보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심지어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한 죄는 그 어떤 죄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간 그 삶, 곧 선한 행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결산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손님 이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랫동안 건축가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다 되고 정년퇴 이미 얼마 남지 않은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군대에서 말년처럼 얼마 퇴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보통 일을 안 맡기는데 사장님이 특별히 그를 부르더니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나 이렇게 들여놓느냐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기는 지었대 대충 건성건성 설렁설렁 지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사장님이 그 건축가를 부르더니 키를 하나 딱 주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가 회사가 은퇴 선물로 이 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준 거지. 건축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살 집이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짓지 않았겠죠. 그때서야 건축가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날마다 일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월급,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상만을 기대하고 살았다면, 기대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대했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일과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이나 일을 주님께 하듯이 했다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3장 23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입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남편된 여러분, 아내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부모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종된 여러분, 주인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고, 주인된 여러분, 종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